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도로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류가 어떤 상태로 떨어지게 됐는가, 죄의 결과,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뱀에게 어떤 저주가 내려졌다고요? 다른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됐다. 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로 빠지도록 미혹한 뱀에게 더욱 저주를 받게 돼서 배로 다니고 또 흙을 먹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죄는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고 가장 비참한 상태로 빠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라고 하는 걸 보죠.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또 어떤 결과가 왔어요? 여자와 원수가 된다. 원래는 뱀이 여자를 꿰어서 자기 종처럼 만들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나중에 결과는 원수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거죠. 네, 대대로 원수가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누구를 예언한다고 보여져요? 예수님을 예언한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뒤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죠?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전부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내지는
아버지가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서만 누가요?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거죠. 왜요? 왜 그렇게 하죠?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미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범죄했을 때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그때부터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5절 벌써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음이 원시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거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한 이 대목이 되게 놀라운 거예요. 다른 어떤 남자를 통해서 사내 아이를 통해서가 아니고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 그 사단의 존재를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아주 치명상을 입힐다 이거죠. 근데 그 뱀은 뭐라고요? 여자의 아들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래서 해를 가하긴 하는데 발꿈치 정도. 그래서 이 사단의 종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해를 가하지만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해를 가하지 않은 것 같은 완전한 부활을 하시죠. 그러나 이미 사단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치명상을 입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너무 분명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뱀은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패배를 당하게 되죠. 16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에게는 어떤 벌이 왔어요? 임신하는 고통, 출산의 고통. 여러분, 출산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았다면 출산의 고통이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남자에게도 노동하는 고통이 없었겠죠. 노동이 즐거운 일이었겠죠.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온 거죠. 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또 하나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나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원래는 하나님이 여자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죠. 원래는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어요. 오히려 남편을 도와서 남편이 더욱 온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아주 최고의 존재. 또 남편으로부터 최고의 찬사와 사랑을 받는 존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이런 존재였는데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종초령 부려먹고 이런 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는 그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실 때는 어떤 상태로 만드셨다고요? 서로 마주보고 돕는 존재로 서로 돕고 최고의 찬사로 사랑하는 이런 가정으로 만드셨는데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고통이 오고 이거는 죄를 범한 이후에 나타난 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향해서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가정이 어떤 모습이고 이런 쪽으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처럼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어져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우리 지난번에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이후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고 죄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부부와의 관계도 모든 것들이 다 죄를 범하기 이전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게 구원이다. 17절입니다. 남편에게도 말합니다. 남자에게도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어디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래서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되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주신 것은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인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일이 뭐예요? 수고해야만 먹고 사는 생계수단으로 전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수고하고 고통이 있고 이래야 되는 일이 되어버렸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 일 자체도 생계수단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통치자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이런 축복의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수고해서 먹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자,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이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죄의 결과를 우리 창세기 2장 3장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3장이, 자, 죄를 짓고 나니까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나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죠? 자꾸 죄를 범하면 내가 내 자신이 싫어지죠. 예.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 옆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와의 관계도 파괴됐다?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됐다.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 모든 관계를 파괴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죄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죄의 열매와 죄의 본질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졌다, 살인을 했다, 음행을 했다, 무슨 도둑질을 했다, 거짓말을, 이건 여러분 다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 죄의 본질이 뭐냐? 죄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하타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에 화살을 쐈는데 안 맞고 빗나갔어요. 길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죄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었을 때, 사람을 지었을 때 궁극적으로 향해야 되는 관역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본질적인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삶.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 관역과 그 길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죠. 불순종이 죄다라고 하는 거죠.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뭐가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처음 하나님이 인류를 지었을 때 관계로 회복되는 거다. 제일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관계로 회복이 되죠. 그럴 때 뭐가 와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오는 거죠. 모든 복이 그때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구원받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회복이 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으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나중에 대리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복을 받게 되는 자연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로마서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살려주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를 범하고 저주가 들어오고 벌을 받고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전부 거두시지는 않으시더라.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더라.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뭘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뭐가 이쁘다고. 그죠? 뭐가 이쁘다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냐. 그러니까 죄를 범했어요.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오고 이런 벌을 받는 도중에도 뭐는 거두시지 않더라. 은혜를 거두시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이게 참 하나님의 속성이신지라 끊임없이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짐승이 희생이 되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생명이 희생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 가죽옷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런 십자가의 희생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 인류가 죄를 범했을 때부터 3장에서부터 이미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가죽옷이 나오고 이런 생명의 희생이 나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예수님 사건으로부터도 이미 15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요 창세기가 얼마나 놀라운 책이에요. 자, 맨 끝에 24절 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하셨다는 거죠. 열매를 못 먹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 게 뭐라고요? 그룹들. 여기 말하는 그룹들은 뭐예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을 줘서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래요?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근접하다가는 뭐 맞아 죽어요? 불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이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고 영생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 막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려면 누가 길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나중에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할 때 그 길은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헬라어도 영어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I am the way. I am a way가 아니에요. a way는 여러 길을 다 가리켜요. 근데 the way 그러면 바로 그 길, 한 길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덴과 천국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죄의 결과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